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날이 좀 흐리네, 그죠? 예. 날이 흐리니까 이제 마음도 착 가라앉는 게 마음도 착 가라앉는 게 명상하기도 참 좋은 날씨죠, 그죠? 예.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언제든지 좀 명상하기엔 좋은 날 같습니다. 오늘 그 불교 명상 입문 과정 마지막 날인데 오늘 좀 적게 오셨어요, 그죠? 네. 보니까 몇 분 불참하신 분들이 왠지 수료증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바쁘셔서 그랬나? 원래 다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몇 프로 출석까지 내가 줘야 되나 수료증을 하다가 우리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한 호흡에도 만족하라 이런 얘기 내가 자주 하셨잖아요. 자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을 참석해도 그게 어디냐. 그죠?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어떤 그 윤회한 여정에서 보면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이게 시간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단 한 번을 참석하셔도 이걸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우연히 안 껴온 이런 애들한테도 줘야 되겠구나. 비록 옆에서 칭얼대고 졸았을 수는 있지만은 그 한마디라도 들은 어떤 그 인이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그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꼬마 수료증까지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 나중에라도 오시면 좋은데 또 선물도 있는데 선물 공개부터 먼저 할까요? 네. 예. 아니야, 지금 줄 건 아니고 하나만 줘봐요. 받고 바로 말해보시겠네요. 그럴 줄 알고 공개만 하고 이제 반주를 선물로 구했는데요. 이게 멀리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반주가 아닙니다. 이게 이 나무가 용목이란 나무예요. 용목, 용용자서 남목자서 이렇게 뭐 드래곤 영어로 드래곤도 들어가나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시아 쪽, 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나무의 왕이다, 뭐 king of wood, 뭐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saint wood, 그러니까 이제 성스러운 나무다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귀하게 지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게 나무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보통 나무들은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불투명해요, 나무가. 근데 이거는 약간 보석처럼 후라시를 대면 이게 빛이 어느 정도 투과해요. 특이하죠, 그죠? 나무가. 약간 보석 같은 느낌이 있어요. 빛을 투과해서. 이거 이제 굉장히 이제 치밀해서 물에도 다 가라앉아요, 이게. 이건 국내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이걸 준비했는데 안 오신 분들은 안타깝네, 진짜. 안타깝네. 나중에 받으러 오라십시오. 본문 들을 만한 제가 좀 그 힘을 좀 드렸죠. 오늘 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좀 짧게 끝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5주에 걸쳐서 이번까지 6주죠. 이제 불교 명상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랄까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죠.
뭐 알아차림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줬고, 또 호흡 명상에 대해서도 배워줬고, 자해 명상, 또 걷기 명상에 대해서도 배우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5주 동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는 특히 이제 근본적인 근본 불교 명상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다른 거죠 이제. 사실 이게 이런 방법들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배워서 이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주말에 바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것도 이런 명상을 배워서 뭔가 자신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또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장애들, 뭐 불안이나 또는 뭐 고통이나 뭐 슬픔이나 좀 스트레스랄까 이런 걸 해결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뭔가 내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상법들을 일상에서 사실은 좀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일회성으로 이렇게 이제 그 듣는 것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이제 뭐 안 듣는 것보다 비교 안 할 정도로 좋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떤 소중한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그게 발화가 되고 이제 자라나서 그 꽃 피우게 되겠죠. 이제 그 결과가. 그렇지만 이제 그 실제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명상을 배우고서 이거를 평소에 잘 또 실천하신다면은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이 가치가 배가가 되겠죠. 사실 일상에서도 사실 충분히 이제 이런 명상법들 실천하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내가 이거 명상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빡세게 인텐시브하게 하루에 몇 시간 해야지, 뭐 저라는 분도 그러잖아요. 뭐 처음에는 108배 뭐 이러다가 1000배 이러다가 3000배 하는 분들은 3000배 해야지 절이지 뭐. 또 그거보다 좀 더 나간 분들은 10,000배는 해야지 그게 절 제대로 하는 거지. 3000배 하는 사람들 저거 뭐 하근기야 뭐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명상의 가치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간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소중하게 여기만큼 가치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손톱만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뭐 집 한 채 가격을 하기도 하고, 이만한 건 진짜 뭐 돈으로 액수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뭐 그냥 단단한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깨지지 않는 뭔가 있을 때 이걸 그냥 깨는 용도로만 사용하겠죠, 이거를,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이제 버리겠죠, 그냥. 일반 돌멩이처럼.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 그 가치가 살아나는 거죠. 그걸 가공을 해서 정말 예쁘다고 이 반지도 하고 다니고 조그만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서 이제 자랑도 하고, 팔찌를 다이아몬드가 조금 바뀐 팔찌가 있으면 친구한테 일부러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냐고 이렇게 흔들어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명상이라는 것도, 불교 명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만한 사실 가치가 있게 돼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명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명상의 본질이 그거예요.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 전부 다 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호흡 명상한 다음에 현재의 순간에 호흡과 함께 하고 있는 거고, 걷기 명상한 다음에 현재의 순간에 발의 느낌과 함께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명상을 한다면 현재의 순간에 두드러진 어떤 느낌들, 생각들, 뭐 그런 어떤 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와 미래는 사라지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보면 뭐냐면은 과거와 미래라는 짐을 항상 어깨에 메고 있어요. 그 짐이 무거워요,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심플사에서 나 화목 보일러 할 때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좀 합니다. 전체가 좀 화목 나무를 떼요. 저쪽 채도 그렇고 법당도 떼고 이쪽 채도 그렇고 공략관 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한 짐씩 하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또 지게질 꿈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지게질 꿈나무 계시네, 여기도 계시고. 지금 아직 이제 꿈나무고, 지금 상비군까지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급으로 제가 키우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게질 해보시는 거 아시겠죠? 지게질 할 때 처음에 빈지기로 가면 너무 즐거워요. 요 호숫가로 가면 너무 이제 아름답죠. 너무 호수가 예쁘고 그 둘레길도 환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지게에다가 이제 그 나무 덩거리를 한 덩어리 조그만 거 넣잖아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아이 너무 좋아요 이래요. 아이 가뿐해요 이래요. 근데 거기다가 나무를 그 장작을 몇 덩이 더 넣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래요. 힘들어요. 그걸 메고 오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빈지게를 오면서 봤던 그 아름다운 길과 주위에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 멋진 호수가 눈에 안 들어와요. 본인의 이 무거운 어깨, 아픈 다리,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가쁜 숨만 느껴지는 거죠. 사실 그건 뭐냐면은 지게 짐이 무거워져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빈지게를 지고 할 때는 가볍고 상쾌하고 항상. 근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인생의 어떤 짐이랄까? 어떤 마음의 짐? 이런 어떤 게 사실 원래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도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대부분 다 어떤 내가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후회, 생각들, 미련들, 이런 어떤 짐들과 또는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 계획들, 불안감들, 이런 짐들을 항상 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쥐고 있는 마음의 어깨는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무거워서 사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뭐 너무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뭐 잘 살던 사람 뭐 번아웃 신드롬 이런 게 있대요. 진짜 아무 의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과거와 그 미래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쓸데없는 감정들, 걱정들,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것만 일어나도 사실 이제 가벼워요, 이제. 가벼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저 호수가의 둘레길을 산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을날에 정말 운동화 신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편안하고 기분이 좋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이런 어떤 이제 그 가벼운 마음,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게 해주는 마음은 물론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명상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이 내가 명상하고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자기가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과거도 생각 안 하고 미래도 생각 안 해요. 아니 너무 이게 이 상태가 소중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딴 생각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애들이 진짜 귀여울 때가 있잖아요. 진짜 울지도 방긋방긋 웃고 재롱 부릴 때는 그 쳐다보고 있어만 즐겁잖아요. 그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때는 뭐, 과거에 뭐 어쩌는데 미래 어쩌 이런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즐겁고 뿌듯할 나름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명상을 하는 순간을 정말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아, 내가 5분을 하더라도, 다음은 1분을 명상을 하더라도, 정말 이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기 위해서 보리수와에서 명상하셨던 그것과 같은 그런 명상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이 26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똑같은 명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 기적이다, 이거는.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가. 전생에 내가 복을 정말 많이 쌓는 것 같다. 공덕이 무량하구나. 사실 이렇게 과장 같지만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거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음미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잠깐의 시간을 내도 한 20분의 시간을 내도 2시간의 효과가 있어요. 명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 경험상 그러는 거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꾸 욕심을 내고 또 현재 상태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명상이 힘들어지죠. 욕심 내는 것 자체가 탐심이 생기는 거고, 명상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현재 상태 불만을 가지는 건 진심이죠. 그것도 부정적인 업이죠. 그러니까 명상에 방해가 되죠. 근데 명상에 방해가 되는 그런 계속 업을 짓고 있으니까 수행이 힘들죠. 열심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 수행하는 순간도 사실 괴로울 뿐더러 투자하는 만큼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하루에라도 잠시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뿌듯하게 여기시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뿌듯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못 냈다, 20분도. 그러면은 잠에 들기 전에 다음은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앉아 있는 거죠. 앉아서 의자에 앉거나 뭐 바닥에 앉거나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오늘 이 5분 동안 명상을 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던가, 얼마만큼의 내가 이제 정말 나를 이제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주는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어떤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던가 이렇게 뿌듯해 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명상을 할 때마다 즐거운 거죠.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이게. 그 자체로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수행이 잘 돼요. 중요한 건 수행이 잘 돼요. 이게 짧은 시간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수행이 안 되더라도 그 순간이 괴롭지가 않아요. 즐거워요. 내가 너무 좋은 일,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해도 그 삶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욕심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막 밀어붙이면 열심히 하다 이러다 보면은 욕심이 제어가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인텐시브하게 하면은 욕심이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명상이라는 게 본질은 뭐냐면은 탐심, 진심, 치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진치를 버리는 거예요. 뭐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걸 버리고서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는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탐심, 진심, 치심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버리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쉽게 버리냐? 이 명상을 가치 있게 여기면 돼요. 소중하게 여기면 되고. 정말 진짜 소중한 보석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듯이 그냥 5분 동안 내가 이 진짜 10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테크닉은 사실 두 번째 문제요. 마음에서 그런 탐진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그냥 대충 그냥 그 방법만 익혀도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이제 수행하는 분들 많이 보지만은 대부분 다 보면은 처음에 잘하는 경우 많아요. 명상할 때. 아무도 모를 때 잘해요, 보통 이제. 근데 좀 알고 나면 다들 힘들어해요. 거의 그 예외가 잘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 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욕심을 낼 것도 없죠. 이게 뭔가 아무도 모르겠다. 뭔가 이게 되는 거가 안 되는 건가 모르겠고 그래도 좋네 이러는 거죠. 근데 좀 알고 나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된 사람인데 내가 하루에 2시간씩은 해야지. 옆에 보살은 3시간, 1시간 하니까 내가 2시간 하니까 좀 낫지 내가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스스로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상하다. 그래도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들다 이게. 근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인식을 못해요. 그 보통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더 해야지. 더 의지를 불태워서 그래. 성철 스님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성철 스님 그런 글을 잘 써주셨어요. 종신불태.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거나 그래 내가 물러나서 그렇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좀 힘들긴 하지만 모르겠다 이러고 하는 거죠. 또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그래 백척간도 진일보다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간도 산발서 내딛는데 그래 또 의지를 불태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잘 될 때도 있는데 결국은 좌절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물론 아주 준비가 잘 되면 되겠죠.
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서 욕심이 들끓어요. 내가 이걸 성취해야지, 이루어야지. 근데 그게 이제 고통의 또 원인이 되는 거죠. 아니 그게 탐심이잖아요. 욕심은 어떤 욕심이든지 간에 부정적인 거예요. 특히나 수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잘 궁극적으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제 그 짧은 시간 명상을 하더라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어떤 그 명상을 하는 수행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런 식으로 잘 살아본 적이 잘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표가 있으면은 욕심을 내가지고 의지를 내서 열심히 뭔가 성취를 하는 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어릴 때부터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 바꿔야 돼요. 그게 사실 바른 길이에요. 명상하실 때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걷기 명상 이런 걸 적절하게 이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명상법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명상법들을 좀 다양하게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잠깐 앉아 있거나 이럴 때 호흡 명상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루하다 이러면은 또 그 공간이 되면 걷기 명상을 하시기도 하고, 또 마음이 조금 내가 좀 행복하지가 않다, 또는 마음이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자해 명상을 좀 하시면 좋고, 이렇게 각각의 명상법들을 적절하게 좀 섞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뭐 이래저래 직접 봉사를 좀 해봤거든요. 딴 거 몰라. 제가 빼빠질의 달인입니다. 빼빠질. 사포 아시죠? 빼빠질의 달인입니다. 제가 저쪽 제 옛날 법당체죠. 그 천장에 하고 마루 이런 걸 제가 직접 빼빠지를 다 해서 제가 다 갈아냈습니다. 그래서 빼빠에 대한 전문가인데, 빼빠의 그 원리가 그거더라고요. 아주 거칠잖아요. 이거 거칠고 막 뭐가 묻어 있으면 아주 거친 사포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저걸 썼죠. 기계죠. 저거 돌아가는 게 그라인더에다가 사포를 딱 끼워서 이렇게 써요. 처음에 굉장히 거친 어떤 사포를 써요. 그게 뭐 40, 80 이런 게 있어요. 무슨 40방, 80방이라거든요. 제일 거친 게 보통 40방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단 써요. 하다 보면 크게 막 이런 게 막 우둘투둘하게 막 벗겨져요. 좀 어느 정도 매끈해지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보면은 이게 매끈한 걸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매끈하게. 그럴 때는 뭐 100방짜리를 딱 써서 한 번 하면 싹 매끈면 돼요. 그리고 더 매끈하게 하려면, 진짜 이 정도로 하려면 뭐 240방, 300방, 이렇게 320방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 나무의 상태에 따라 쓰는 어떤 사포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떨 때는 바로 그냥 호흡 명상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근데 어떨 때는 호흡 명상이 아니라 경전을 좀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경전을.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명상 심화 과정에서 그래서 불교 명상 심화 과정에서 11월 15일에서 12월 6일까지 총 4회고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시간 갔습니다. 등록하세요. 예, 이때 이제 딴 게 아니고 이때 참석하시려면은 반드시 송열 스님이 편정하신 부처님 말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필참하셔야 됩니다. 책 보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절에서도 구비를 해놓을 테니까 구입을 하시든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참석하시려면은 그 책이 있어야 됩니다. 책 없으면은 입장 불가입니다. 뺀찌만 당하네. 뺀찌. 뺀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아주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저도 옛날부터 이제 불교 성전유라거든요. 이제 좋은 어떤 부처님의 경전을 엮은 책인데 그 중에 최고예요. 네, 대학 시절부터 안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거보다 좋은 책이 안 나왔더라고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을 필참하라고 하는 게 그날 잠깐 독성도 할 거지만은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사서 집에서 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명상을 하기 전에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면서 마음이 가다듬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견해들도 바로 잡혀야 될 때가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어떤 부처님 말씀이란 이런 어떤 아주 좋은 책, 경전을 읽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때 되는 거예요. 공지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이제 앉아있고 실내에 있다 보면 몸을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걷기 명상하시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적절하게 명상법을 섞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형식에 구애 안 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호흡 명상한다 이런 데는 호흡 명상하려면 자세를 탁 잡고 허리를 탁 세우고 하고 정면에 마음 챙기고 확립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많이 거치는데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뭐 편안하게 뭐 소파에 앉아서 하신다든가 의자에서 앉아서 하신다든가 안 그러면은 전철 타고 가면서 시간이 남았을 때 명상을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어떤 데는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은 본인이 명상할 때 제일 잘 될 때 잘 되는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좀 실험이 필요해요. 스스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이제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뭐 이런 법회에 와서 질문을 해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여튼 이번 6회 과정이 끝나도 평소에 이제 이런 어떤 배우신 그런 명상법들을 실천하시는 그런 노력을 조금 하시는 게 좋죠. 조금씩 시간을 내서 짧더라도 괜찮습니다. 짧더라도 항상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시고 또 이제 이런 법회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제 혼자서는 그런 리듬을 잡기가 좀 힘들 때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와서 이렇게 같이 명상을 하셔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좀 시간이 나시면 이런 법회 때가 아니더라도 이런 삭달 같은 경우에 명상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 와서 법당이 아주 이제 평소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조용해요. 와서 그냥 좌복 가지고 앉아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산에 보면은 또 이런 좌선할 수 있는 좌대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저기 또 깔개도 있으니까 야외에서 저기도 있고요. 야외에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셔도 참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명상을 하셔도 이제 또 그 힘을 받아서 또 이제 집에 가서 또는 일상에서 더 명상을 잘 하실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불교 명상 입문 과정 동안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다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고 대단한 어떤 인연을 지으셨고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도 아주 대단한 인연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숫자가 제일 적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럼 이제 법문 이 정도 끝내고 또 받을 건 받아야죠. 받을 건 받아야죠. 세상에 또 형식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선물은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불교 제1기 불교 명상 입문 과정 수료식을 이제 질문하는. 네, 질문하세요. 제가 자해명상 강의하시는 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요. 집에서 팟캐스트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예. 네, 들어가지고 저 혼자 이제 한다고 했는데 호흡 명상이나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자해 명상은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너무 참 행복할 자격도 있고 너 그동안 참 수고했다 진짜 힘들었지 막 이러면서 저를 좀 위로하는 얘기를 하면서 난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이랄까 이런 게 느껴지면서 제가 좋아지고 조금 제 스스로 울컥해서 좀 눈물도 나고 그러던데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그렇게 하고 많은 건지 계속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연습하면서 보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냥 잠깐 그렇게 하고 다시 명상을 되지 이렇게 그것도 좋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제가 네, 자해명상은 좀 꾸준하게 이제 어떤 시간을 내서 계속 꼭은 하진 않지만은 꾸준하게 생각을 내서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마음속에 그 따뜻한 마음이라 그게 좀 지속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하는 예, 하면 좋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해명상을 하면은 이제 명상을 하는 다른 명상을 해도 굉장히 이제 쉽게 되거든요. 자해명상 자체가 마음을 굉장히 깨끗하고 부드럽게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장애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명상, 호흡 명상을 하든 걷기 명상을 하든 다른 명상을 해도 아주 쉽게 되죠. 힘도 안 들게 되고. 잘하고 계십니다. 질문도 있으십니까? 예. 저기 형식에 매이지 말고 명상하자 말씀하셨는데 전통적인 가나선이 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빠사나가 많이 한국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 선생님처럼 또 이렇게 호흡 명상에 대해서 하시는 분 같은 선생님하고 계신데 각각의 어떤 가나선 내에서도 또 스님들의 의견들이 또 많이 어떤 스님은 상관기가 돼야만 참선할 수 있다. 어떤 스님은 무언할 수 있다. 또 이빠사나만 들어가더라도 그 내에서 또 굉장히 가나선을 비판을 많이 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호흡 명상을 또 이렇게 아전브라함 스님 모시면서 이제 호흡 명상도 소개하시고 초기에는 첫 시간에 이제 아라차림 같은 경우에 이빠사나라고 이제 그걸 기초에 닦고 호흡 명상 올라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가상 선생님은 또 이제 이 호흡 명상에서 단계 이르면 이제 가나선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제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제 초심자들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 때나 10년, 20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이런 불교 내에서도 굉장히 내분 아닌 내분 또 어떤 의견들이 너무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초심자들이 어떤 방향을 잡아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갈길 잡기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냥 불교에 대해서 모르고 접한 분들은 근처에 절이 있고 저게 현수막에 무슨 강좌를 하네 가보자 이래서 듣잖아요. 듣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고민이 없어요.
편안하죠. 마음이. 이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분들 갈등도 없어요. 그 좋아요 그냥 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사님처럼 많이 알게 되잖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돼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죠. 우리 전통적인 어떤 가나선, 뭐 연불선, 가나선 내에서도 그 의견들이 다양해요. 그리고 뭐 위파사나 수행 특히 미얀마에서 다양해서 갈리죠. 무슨 마시파, 뭐 쇼민, 뭐 쭉 있고 뭐 또 이런 어떤 제가 알지 이런 수행법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또 요즘 또 뭐 유사 수행법이라서 이런 것들도 뭐 불교라는 이름을 걸고서 이런 하는 유사 수행법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도대체 어느 길을 가야 되냐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그 길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것들이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는 것도 뭐 스님들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전문적인 시간이 많은. 근데 일반 제가자들은 그걸 다 파악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 실체를. 이론적으로 파악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맞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나름의 뭐 다들 근거는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참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수행법들은 하는 분들, 그걸 가르치는 분들은 이게 그래 제일 낫다 이게 다른 것들도 좋지만 그래도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좋게 얘기한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 중에 이게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밖에서 보기에는 그럼 도대체 정보가 많은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냐. 참 난감한 문제죠. 그렇다고 그 내용을 다 파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파악을 했다고 파악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제가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알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뭐랄까, 이제, 책만 읽어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그 정보랄까? 어떤, 그런 수행처에서 벌어지는 어떤, 어떤 실질적인 결과들? 그 모습들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건 뭐, 일반이 접근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게 딱 이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혜로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어떤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되는? 물론 그 기준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또 이게 부처님 가르침, 본인이 보기에 부처님의 원래 근본적인 가르침에 가장 합치를 하고 또 이게 내 삶을 바꾸는데 정말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선택이 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느끼는 게 오랫동안 수행하는 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복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행법이라는 게 되게 인연이 커요. 실제로 자신의 지혜도 크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지혜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부처님도 아니고 뭐 하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생각에서도 인연이 안 닿는 경우도 많거든요. 찾아도 뭐 그런 법을 못 만나, 산을 못 만나면 자기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 스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결국은 이래 잘났다고 하는데 쭉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래 진짜 착한 일 많이 하고 복 많이 쌓고 좋은 인연을 많이 주면은 결국은 좋은 데 가더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게 안 좋은 말까 이제 뭔가 길을 못 찾다가도 그런 좋은 선업이 발현돼서 결국은 좋은 인연을 만나더라. 사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구글 치면 모든 그 세계 정보들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무한대의 정보는 사실
무정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진짜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좋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힘든 시대예요. 너무 정보가 많이 헷갈려요.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길을 헤쳐나가는 거는 쉽진 않죠. 좀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헤쳐나가 보시고 평소에 복을 많이 사시고 좋은 인연을 많이 가지시고 순수한 마음 유지하시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 더 예. 주면 호흡 명상이 이제 집중 수행인데 그 기초단계에서 위파사나를 수행을 많이 하고 호흡 명상하게 나는지 아니면 두 개를 뭐 적절히 아닙니다. 그게 약간 아직 그 관점이 아닙니다. 그게 약간 이게 보통 이게 기존에 이제 그 들어온 초기 뭐 이제 미파사나 수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 배경 자체가 아비담마를 배경으로 깔아요. 아비담마에서 그 이론의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론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위파사나의 대상은 법이라 그래요. 법. 그걸 이제 빠라바타라 그래요. 이제 빨리어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종의 원자적인 개념이요. 이제 아주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고유한 성질을 가진 어떤 무엇인가 그 찰나생이라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빠라마타 그래요. 그걸 대상으로 해요. 이제 위파사나는. 사마타는 개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요. 빤야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미얀마 위파사나 수행이 기초로 하는 게 이제 아비담마 불교고 아비담마 불교에서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뭐냐면은 사마타 위파사나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의 대상이 다르고 위파사나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 따라하고 위파사나 수행 따라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실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은 나눌 수가 없는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관점 자체가 수행을 되게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마타 수행이 따로 있고 위파사나 수행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사마타 어떤 경우에는 사마타 수행 한 3년 하고 기초를 닦아서 위파사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경우도 있고 아니다 사마타 필요 없다. 위파사나 처음부터 해서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통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수행법들이 사실 그 경전에 비춰보면 초기 경전, 니까에 비춰보면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경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용어야 드물게 등장하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걸 나누지 않아요.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뭐 바와나 그냥 불교 수행이다, 빠티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사마타 위파사나는 손바닥 양면 같은 거예요. 손등과 손바닥처럼 손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단지 수행의 마음의 고요의 측면을 사마타라고 하는 거고 같은 수행의 어떤 지혜로서 마음속의 번뇌를 소멸시키는 부분을 위파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수행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는 항상 같이 있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만 하고 위파사나를 한다. 위파사나만 하고 사마타는 그건 불가능해요. 개념 자체를 잘못 잡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사마타, 위파사나는 뭐냐? 결국은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결국은 마음속에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방식인 거죠. 단지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는 뭐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거기에 그 대상과 함께 하면서 놓아버리든가 안 그러면은 반조로서 아 이거 무상이구나 고구나 뭐하구나 이랬으면 놓아버리는 이런 측면이거나 결국은 탐진치를 놓아버린다는 측면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호흡 명상할 때도 항상 같이 들어가요.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지켜보면서 탐진치가 놓아버리기도 하죠. 그죠? 다른 들은 번뇌가 돌 틈이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하다 보면 장애가 생기잖아요. 호흡만 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번뇌가 일어났다. 이런 그래 생각이 났다. 그러면 이 생각은 정말 무상한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침에도 없었는데 지금 생겼네? 그 얼마 안 있다 없어질 거잖아. 이러면서 무상한 거네 하면서 놔버릴 수 있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이러면서 이 번뇌가 사라지게 돼요. 사실 이게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는 보통 미얀마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뭐냐면은 찰나생멸하는 뭔가 법을 봐야 된다는 거야. 가만히 이걸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 거기서 이제 좀 오류가 생기는 게 평소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깜빡깜빡 찰나생멸하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걸 봐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좀 약간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려면 보여요. 이제 왔다 갔다 하네, 깜빡깜빡하고. 근데 그 어떤 경우에는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은 탐진치 소멸과 관계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이미 방향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번뇌 소멸하고 관계없이 뭔가 마음속에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대로 된 윗바사는 뭐냐면은 결과가 좋아야 돼요. 어떤 무상고 무아의 측면, 특히나 이 측면을 가지고 반조를 해서 마음속에 번뇌가 놓아져 버리잖아요. 그건 지혜예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관념 자체가 저는 좀 그렇다고 보죠. 좀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한 좀 잘못된 관념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유리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거하고는 유리된 수행법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행 따로 생활 따로 돼버린 거예요. 수행은 따르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이거 수행은 내 삶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가, 별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내 마음하고 직접적으로, 내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죠. 내 마음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게 해결돼야지 그게 수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없으시죠? 예. 네. 화단은, 예. 저는 이제 질문이 아니고요. 예.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따로 인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짧게.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려가세요. 연락드릴게요. 예. 예, 조심히 가십시오. 예. 한번 이제 그럼 이제 수요식을 해볼까요, 저기? 예, 수요증 수요식. 예.